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스포츠에 이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직업윤리라고 해야 될까요? 스포츠에서 직업윤리는 어떻게 의역이 될까요? 프로 정신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최근 NC 다이노스라고 하는 야구팀이 있습니다. 프로 야구팀 중에 100억대 선수가 2군으로 강등을 당했습니다. 2군으로. 그래서 거의 이제 TV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프로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프로라고 해서 결과만 가지고 프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로가 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격한 자기관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면 성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잠깐 반짝하는 프로가 있고 오래 지속하여 롱런하는 그런 프로가 있을 때 그 뒤에 무엇이 있냐면 엄격한 자기관리와 그리고 근면 성실함이 항상 뒤에 받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 100억대 선수가 2군행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프로 정신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들만 모여있는 그곳에 100억이라고 한다면 아마 연봉 탑일 거예요. 그 사람이 프로 정신이 부족해서 프로답지 못하게 말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프로들이 모여있는 이 프로 구단이 정신이 해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화가, 이 팀 문화가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이 강제적으로 이군행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 이전에도 다른 팀에 있었을 때도 똑같은 문제로 이군행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팀의 문화를 흐트러뜨려 놓는 거예요. 프로답지 못한 말과 행동 그리고 상황에 대한 대처, 이것들이 이 문화를 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것이 뭘까요?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어려운 말만 다 써놓은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이 정도로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단체에 문화라는 것이 다 있어요. 교회에도 각 교회마다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다우라교회 문화가 있고 양정교회 문화가 있고 더 초청교회 문화가 나름대로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면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가 형성이 돼요. 이 교회 문화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것이 교회 문화가 될까요?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삶, 경험, 생각 그리고 가치관들이 잘 짬뽕이 되어가지고 어느 날부터 교회가 가는 방향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모두가 다 교회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섬겼던 교회 문화는 목소리가 작아서는 절대 안 돼요. 새벽이든 저녁이든 뭘 못해도 목소리 하나는 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원래는 정말 작았거든요. 말수도 적고 목소리도 작았는데 그 6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 목소리가 커졌어요. 새벽에도 쥐드가는 소리 하면 당장에 불호령이 떨어져요. 그냥 막 소리 지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커졌어요.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어요. 우리 다우라교회는 어떤 문화가 있나요? 우리 안에도 나름의 문화가 존재합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문화가 있게 돼요. 그러나 교회가 가져야 될 문화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그것들이 뭉쳐져서 교회의 문화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세워지게 돼요. 오늘 바울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디에 교회다운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무슨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27절 한번 말씀을 보세요. 교회가 가져야 할 문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명령은요, 교회에 심겨져야 할 진짜 문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뭘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다른 문화가 필요 없습니다.
복음이 문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함께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 안에 참여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회라고 하는 삶, 성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교회라고 하는 삶이 그리스도와 복음 위에 항상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복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과 그리스도와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요?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복음은 뭐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은 뗄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성도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삶을 사는 자가 성도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교회와 삶과 그리스도는, 그리고 복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이것을 잘 요약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성도 안에 사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분들이 모여 있는 곳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통해 살고 예수의 생명을 통해 사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며 그리스도며 삶이 절대로 갈라져 있는 것, 분리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다리가 3개 달려있는 의자와 같아요. 다리가 하나가 딱 부러졌어요. 그 의자 쓸모 있나요, 없나요? 의자 앉을 수 있으세요? 고개 사는 거기에 앉을 수 있겠죠. 서커스 하는 사람은 아마 앉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못 앉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망가지기 시작하면, 끊어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너져요. 그리스도와 복음과 삶 어느 하나라도 똑같이 삼박자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무너지면 교회는 그저 종교 집단으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사교 집단, 서로 간에 교제 아닌 교제 집단, 그 정도로밖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3가지 중에 중심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그리스도요, 복음 안에 삶이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정체성을 갖도록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저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생활하라라고 하는 것은 군대 용어고 명령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명령을 하고 군대 용어를 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순종을 넘어서서 뭘 하라는 거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생활하라는 그 기본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천국의 시민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향하여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을 내릴까요? 의무를 다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쫓아 사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의무요, 교회의 의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이 명령 안에 다른 단어 하나를 딱 붙여줬어요. 부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 가장 먼저 붙여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층 더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에 철저히 복종하며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교회의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이 교회의 문화가 되어서
모든 성도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군대에서 쓰는 그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서 그런 뉘앙스가 많이 없지만 사실은 여러 곳에서 군대 용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 빌립보 도시와 그곳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독특한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가 정복한 식민지였어요. 이 식민지가 로마 군대에서 군인으로 복역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제대를 하면 이곳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곳에 원래 있던 원주민들도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어느 시민권과 비슷할까요? 미국 시민권과 비슷해요. 물론 한국의 시민권도 굉장히 위상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여권이 돈 주고 엄청난 돈을 주고 사고 팔려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들에게는 이 로마의 시민권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거였어요. 특히나 그 주변에 야만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름이 트라키라라고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민족과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로마의 고등한 문명을 갖고 있는 로마 시민이다 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이 빌립보에 살고 있던 시민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과 함께 주어지는 로마의 고등한 문명을 너무나 대단하게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며 살던 사람, 그 사람들이 빌립보에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빌립보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로마의 시민권과 고등한 문명을 가지고 자랑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처럼 하늘나라의 시민된 모든 교회의 시민들도 똑같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게 된 것이죠. 김세윤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청신에서도 가르치고 지금은 미국의 필려 신학교에서 지금 교수직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교회를 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세상 속에 박혀있는 하나님의 식민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로서 그 식민지 안에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아 살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이 원래는 로마 시민이 아니었지만 로마의 지배함 가운데 식민지가 되어 그곳에 살던 원주민들에게도 시민권이 주어졌게 된 것처럼 교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식민지가 되었으니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구성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어디에 우리의 신분이 있는지, 그 신분조차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비록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덜커니 세워져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식민지화 시킨 곳이에요. 특수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다 보니까 모두가 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러니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러워하며 사는 것처럼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된 것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부끄러우시죠?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거 부끄러우셔요? 아니죠. 나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와 함께 주어지는 게 뭐냐면 복음에 대한 의무입니다. 복음에 대한 의무를 철저히 행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쫓아 사는 것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다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늘나라의 시민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낌과 동시에 하늘나라의 시민이 가지고 있을 그 의무를, 그 의무인 복음을 쫓아 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에 의해 하늘의 식민지가 된 교회는 반드시 복음이 만들어내는 문화 때문에 그 특징을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님 자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 적용이 된다면 이렇게 아마 적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기에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찬양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요. 사람이, 사역이, 직분이 그것이 찬양받는 것이 아니라 주인된 예수님만 찬양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그 순종이 살아내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요, 복음이 교회의 문화가 되어야 하는 기초와 동기를 제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과 목적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욕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누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고 성도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반드시 높아져야 하는 곳이죠. 예수님이 주인되고 높여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높아지는 곳이 아니죠. 직분이 높아지는 곳이 아닙니다. 사역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인된 예수님만이 높여지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신을 비우고 낮추어 다른 지체를 세워주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사라지는 곳이에요. 나는 사라지고 누구와 누구만 높아지는 것일까요? 예수님과 다른 지체만 높아지는 거예요.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요 성도가 아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서로 순종하여 예수님과 지체가 높여지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들어내는 교회의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높아지려 하고 나를 드러내보고 싶어하고 내 사역이 내 직분이 자꾸 드러나려고 하면 교회는 분열되고 싸우고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문화는요, 사람이 아니라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나는 사라지고 다른 지체만 높아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교회의 문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조직에는 그들만의 조직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기업 문화라고 들어보셨죠? 다 직장생활 해보시고 다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기업 문화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기업이 갖는 독자적인 경영 이념이나 행동의 규범 혹은 기업 등의 조직 구성원의 활동의 지침이 되는 행동 규범을 창출한 공유된 가치, 신념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오락 교회의 교회 문화의 믿음 체계, 신념 체계라고 해볼까요? 그것은 무엇이 되면 좋을까요? 벌써 나왔어요. 좀만 기다리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이고 자신을 비우고 낮추어 예수님과 다른 지체를 높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지체 간에 서로 순종하는 삶, 이게 우리 다오락 교회의 교회 문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라지고요, 예수님과 다른 지체만 높아지면 돼요. 그러면 놀랍게 하나님은 내가 사라진 것 같지만 나를 또 다른 곳에서 높이시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오락교회 문화는 우리가 20여 년 동안 살아왔던 그 어떤 것이 문화가 아니라 복음이 문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의해서 시작되고 복음에 의해서 진행되고 복음에 의해서 마칠 수 있는, 온전히 복음이 문화가 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다오락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복음이라고 하는 문화에 잘 세워지게 될 때요, 27절부터 28절까지에서 말씀에서 보일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해 줍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굳게 서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한 성령 안에서 굳건히 세워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그가 세워진 그 상황과 그 시대와 그 위치에 맞게 여러 가지 적대 세력이 항상 있어요.
믿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언제나 사단은 그 환경 가운데 세워져 있는 교회를 공격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항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가운데 모여 있기 때문에 서로가 차이 때문에 오는 문제, 특히나 오늘 빌립보에 보게 되면 그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를 율법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면 이렇게 드려야 되고 믿음 생활을 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고 율법을 쫓아 살아가야 구원을 얻는 거 아니겠냐, 어떻게 믿는다고만 구원 얻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치고 주입시켜서 바울이 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희석시키고 그러므로 분쟁을 일으키고 갈라놓으려고 했던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이런 안팎으로 적대 세력에 항상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분열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내고 교회가 단단히 설 수 있으라고 한다면 그 첫 번째가 굳건히 서기로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워진 믿음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단단히 서기로, 흔들리지 않기로 작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에 나가야 전쟁을 하게 된 군사가 자기가 세워진 위치가 있어요. 그곳에서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데 무섭다고, 창이 무섭고 칼이 무섭고 화살이 무섭다고 그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게 된다면 그곳이 뚫려서 적군에 의해 함락이 돼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는요, 적대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곳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 교회가, 성도가 놓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혜가 되어주십니다. 환경을 바꾸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 안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단단히 그 자리를 지켜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혼자 가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조조, 장비, 관우가 되어도 수십만의 군대를 싸울 수는 없어요. 혼자 싸우지 못합니다. 많은 동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전쟁을 대비하고 함께 싸워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한 몸이 되어서 적대 세력,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의 믿음을 흔들어내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에 서로가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양성이 있고 다양한 차이가 있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협력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한 덩어리처럼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의 한 덩어리처럼 단단하게 뭉쳐서 그런 모든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하나가 있는데 300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거기에서 300명의 군인이 수십만이 넘는 페르시아 군대를 협곡에서 마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런 장면, 두 장면이 있는데 한 장면 한번 보세요. 마치 이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모습이에요. 똑같이 서서 자기의 위치를 딱 지켜내는 겁니다. 여기서 한두 사람이 도망쳐 보세요. 이 사이를 뚫고 적군들이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기가 서야 될 믿음의 굳건히 서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사진을 보시면 이런 사진이 있어요. 저 뒤에 동그랗게 세워져 있죠. 방패로 팀을 만들어서 그 사이사이에 창을, 그리고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다 막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의 몸처럼 하나로 뭉쳐서 서로 협력해서 수십만의 군대를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가 복음 안에 잘 세워지고 복음이 문화가 되어서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는 문제가 닥칠 때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으니 내려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복음 안에 세워질 때 보이는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의 특징은 교회가 놓인 적대적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는 어떨 때 썼냐면 말을 설명할 때 썼어요. 전쟁을 나갈 때 말 타고 나가는 그러한 장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두렵고 걱정해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뭐 군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군인이 타고 있는 말도 겁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양쪽 눈에 가려서 앞만 보게 만든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말이 겁을 먹지 못하게 한다고 해요. 그러나 그렇게 훈련이 되지 않은 말을 타고 가면 전쟁 앞에 딱 서게 서면 이 말이 겁을 먹어서 난리를 친다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 주인을 땅바닥에 떨어뜨려서 목이 부러져 죽게 만들다든지 떨어진 그 주인을 자기 발로 밟아서 죽인다든지 이런 일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종종 일어났다고 해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딱 닥치면 겁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한 교회로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협력하고 있는 다른 형제와 자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모든 어려움과 공격들을 이겨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협력하게 만드시고 단단히 믿음을 지키게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니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굳건히 서서 협력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문제가 닥칠 때 나 몰라라 하고 도망치거나 그냥 나는 몰라 하고 자기의 위치에서 벗어나거나 협력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안에 병든 사람이 들어왔을 때 치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살아날까요? 살아나지 않을까요? 건강한 교회 안에 병든 사람이 영혼이든 마음이든 병든 사람이 들어오면 치료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병들고 분열되고 깨진 교회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 들어와도 그 사람 그곳에 버텨내지 못합니다.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성도 혼자 살지 못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보존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한다면 자기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고 비록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서로 협력하고 공격해오고 어려운 상황에 두려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항상 문제에 직면해요. 고난에 직면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락교회도 이제 다양한 문제 앞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 더 작은 문제, 다양한 문제가 안에서도 일어나고 밖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묵묵히 군인처럼. 그리고 필요하다면 협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두렵고 힘들고 마음이 안 든다고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도망쳐버리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켜내고요, 협력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대가 놓여 있는 그 교회가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 어떨까요? 교회든 성도든 언제나 때로는 복음을 쫓아 살다 보면 포기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 만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직장을 그만둬야 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복음을 쫓아 살다 보니 내가 속해 있는 상황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진급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속해 있는 그 속에서 복음을 쫓아 살려고 하다 보니 또 때로는 정직과 선함 때문에 조롱을 당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복음이 제시한 그 삶, 정직과 선한 그 삶을 살다 보니 조롱거리로 전락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죄를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지적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악한 것입니다. 라고 지적할 때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미워해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동성애 우리 반대하잖아요. 악한 것이고 성경이 원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기에 아니다, 악이다, 그들을 치료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선포합니다. 잘못되고 비뚤어진 인권에 관해서 우리가 제지를 합니다. 반대합니다. 세상이 좋아할까요?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미워합니다.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습니다 라고 말하면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다 착하게 살면 결국 구원의 길은 하나로 뭉치게 돼 있다, 만나게 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며 교회에 독단적이다 라고 손가락질하고 싫어합니다. 교회가요, 그리고 성도가 복음에 젖어 복음을 따라 살려고 하면 언제든 적대 세력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복음 안에 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가 복음 안에 세워져 복음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을 달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서 어디로 가죠? 바다로 가나요? 강을 거슬러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으로 가나요? 강을 거슬러 올라가요. 가는 중에 자기 몸을 두르고 있던 모든 비닐이 다 벗겨집니다. 상처투성이가 돼요. 그리고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에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그 죽은 시체를 자기 알이, 새끼들이 먹고 자라 또다시 바다로 향해 나아가는 거죠. 교회가 복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세상이 요구하지 않는 그 삶, 거꾸로의 삶을 살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성도가 복음 안에서 쫓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요구하는 삶을 거부하고 거꾸로 된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싫어하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얄미운 거예요. 그냥 미운 것입니다. 여러분,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모난 돌, 삐죽삐죽 난 돌이 정을 맞아요. 왜 그렇죠? 동그랗게 부드럽게 만들려고요. 이 석공이 마치 그것과 비슷해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는 모난 돌과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아니다, 죄악이다, 이대로 가면 멸망한다, 악한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얘기해야 되니 세상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죠. 그러니까 계속 맞는 거예요. 욕을 얻어 처먹고, 죄송해요.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야 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 살아서, 교회가 잘못 살아서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당하는 그거 말고요, 복음을 쫓아 살다 보니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하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가 복음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너희를 향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을 줍니다. 28절 하반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복음을 따라 사는 교회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무슨 증거라고 말을 하고 있죠?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당하는 어려움 말고 복음을 쫓아 살다 보니 당하는, 세상과 거꾸로 된 삶을 살다 보니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당하는 그 모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우리 위로해 줍니다. 일단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쫓아 살다 보면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복음 안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고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 온전히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당하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요 복음 안에 온전히 세워져 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삶을 겪고 계십니까? 잘못해서 말고요, 내가 못 살아서 당하는 고난 말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놓여 있다는 확실한 증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락교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 안의 삶으로만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그런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상황이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락교회는요, 그 존재와 삶의 방향이 무엇이냐? 복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어떤 조직, 어떤 사역, 어떤 사람, 그것이 우리의 문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 예수님 자체, 그것이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어야 돼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높아지고 다른 형제가 높아지는 것, 서로 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교회를 세워지는 것, 그게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울학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져서요, 교회가 만나게 되는 수없이 많은 아픔들, 어려움들이 있어요.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당하는 그런 모든 것 가운데 자기가 세워진 믿음의 그 자리에 단단히 세워져서, 그리고 서로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만나게 되는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거뜬히 이겨내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워하고 겁먹고 도망치고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내려놓고 또 때는 나 몰라라고 협력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협력과 굳건히 믿음의 자리를 세워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공격해오는 당하는 모든 어려움에 두려워하지 않고 단단히 세워져 이 땅에 교회다운 모습으로, 성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식민지,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식민지, 하늘나라의 식민지의 삶을, 그 삶을, 그리고 시민의 삶을, 하늘나라의 시민의 삶을 거뜬히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